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지지난주부터 해서 지지난주, 또 지난주, 또 이번 주 이렇게 3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계획하고 있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걸로 마칠 겁니다. 한 20번씩 갈라디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저는 3번 만에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다른 본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지난 설교가 어땠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독수리 TV 채널에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지난주 거는 그래도 들을 만한 음질인데 지지난주 거는 라인 사기 전이라서 음질이 좀 안 좋아요. 그래도 혹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 설교부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또 몇 주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난 설교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그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복음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마음, 그 종교적인 원리 구조를 극복하게끔 합니다. 그것을 이기게끔 해줍니다. 복음의 원리 구조는 이런 것입니다. 신에게 잘 보여야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강박과 두려움입니다.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경쟁하는 타인보다 더욱더 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원리 구조는 종교와 신앙의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온 사회가 같은 종교적인 원리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가인의 문화입니다. 두려움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바벨의 문화가 그러합니다. 두려움과 욕망의 원리로 작동하는 세상의 메커니즘이 그러합니다. 친밀함과 긍휼이 아닌 조건과 거래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세상의 시스템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원리 구조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만나면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이 신적인 격려와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무서운 사람들이 됩니다. 원래가 세상이 종교적인 메커니즘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는 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독특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시스템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특출나기를 바라고 그 시스템 안에서 1등 되기를 원하는 아주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가장 극단적으로 이 시스템을 동의하고 이 시스템을 지키려고 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가장 컸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원리 구조의 신봉자들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종교적인 원리 구조 가운데 나올 것을, 그것이 구원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더 열심히 할 것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주 병들고 복음 이외의 것들로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파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좀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부감이 드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렇게 너무 열심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 원리 구조 안에서 목사가 격려하고 교회가 다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고 달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되었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정죄함을 없습니다. 다시 종교의 굴레 속으로 두려움과 욕망의 시스템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는지도 모르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떡이 맛있었어. 애굽에는 큰 길이 있었고 큰 건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스템을 그리워하고 그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 혹은 내가 뭔가 값을 치르고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바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값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값싸게 생각이 듭니다. 뭐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실로 또 범죄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로 이렇게 탁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들을 몸소 다 겪으셔서 말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몸소 보이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이 사랑이 값없는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내 모든 것을 드린 사랑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값싸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철없는 인간은 부모와의 희생과 사랑을 그가 철들기 전에 헤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반응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도덕적 해이가 찾아왔고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겠지요.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좀 더 엄하게 죄를 통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에 복음에 정통하다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갈라디아서에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좋은데 그것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해. 그래야 교회가 질서도 있고 죄를 짓지 않게 돼. 그래서 복음과 함께 율법을 섞어버립니다. 믿음과 함께 할례를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율법이 섞이면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보이는 율법에 사람들은 더 집착합니다. 사랑과 긍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뭐 봉사를 했는지 11조를 했는지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하는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했니 안 했니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서 힘을 잃고 율법을 향한 각 개인의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이 더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가득 차버립니다. 자기 자랑이 됩니다. 점점 교회는 율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의 이 육체의 일들이 점점 더 숨겨지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았을 뿐, 그것은 그 밑에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과 분쟁과 시기와 격분과 편가름과 분열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아픔을 만들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는 자기 자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싼 복음도 율법도 둘 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익숙한 종교적인 구조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지난주 설교했던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영향을 주는 세상의 풍조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과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율법처럼 이렇다라고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정하는 순간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 놓으신, 성경을 직접 적어 놓은 사람들이 직접 적어 놓은 성경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신의 산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 정확하게 어느 마국간 아니죠. 어느 마국간 맞나? 외양간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야 라고 행동을 규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곧 율법화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편하고 우리가 그게 익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이야 말하지 않고 대신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현저하다 하고 하면서 육체의 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더라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옵니다. 오해받기도 하고 또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늘 PPT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조금 늦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넘겨주셔야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데 이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건 꼭 맺혀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 모두 다 관계적이고 이 열매들은 모두 다 공동체적이다라고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장 24절 26절 지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설교의 마지막 부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하고 이야기하면서 24절 26절로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장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제 설교 시작입니다. 이때까지는 복습이었고요. 이제 오늘 할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서로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읽다가 황당한 경우가 있었죠. 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5절의 말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는요 서로 짐을 져주라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근데 5절에서는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남에게 져주라 하지 마. 자기가 져야 돼 라고 이렇게 상반되게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말했다가 5절을 또 다르게 말했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말한 게 중요하지. 네 짐은 네가 져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상반되는 명령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러분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반된 명령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했어야 했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앞서 말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방종 때문에 교회는 힘들고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율법과 할례에 집착하게 되었던 그들 가운데
바울은 다시금 복음의 의미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6장 2절에서 똑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과 율법은 같은 단어입니다.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인지는 5장 14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그리스도의 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도와줬으니까 끝이야 라고 내 할 바를 다 했어 라고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했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했다고 그걸로 난 다 했어 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서로의 짐을 진심으로 짊어질 때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야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공동체를 함께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아픔과 제약 또는 가난과 거친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실 공동체가 3명만 돼도 1명은 그런 사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다음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니까요, 그런 사람 없고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손독수 목사가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저 때문에도 힘들 거고, 누군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약함 때문에 또 시험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괜히 불편해져 가지고, 그죠? 저 사람은 우리 청소조 안 걸렸으면 좋겠다, 우리 소그룹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저 사람은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마음이 공동체 안에 생겨납니다. 괜히 그 사람 안부를 물었다가 또 내가 또 어떻게 엮일까봐 그 사람 옆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크면 숨어 있을 수는 있지. 그 사람은 2부 예배 드리니까 나는 1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사람은 중등부 봉사한다니까 나는 차양대로 가야 되겠다. 완벽하게 동선이 다를 거야. 그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만날 수 있겠지. 그런데 목사님, 다음 교회 같이 조그만한 교회 가면 숨을 데가 없잖아요. 힘들고 이러면 숨을 데가 없잖아요. 숨을 데 없습니다. 우리는 뭐 예배도 한 번 드리고 오면 안 마주칠 수가 없는 공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죄악이 드러났다고 해봅시다. 그 악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제일 처음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그리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죄의 아픔과 결과를 내가 조금은 짊어져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고 하면서 모른 척합니다. 그냥 덮어줘야지. 덮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내가 압니다. 내가 그냥 엮이기 싫어서, 내가 그냥 귀찮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상책이야. 괜히 내가 여기에 엮이면.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지 그냥 허물을 잘 덮어준 것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가는 영적 게으름과 사랑치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습니다. 그 사람의 죄의 결과와 아픔들을 함께 짊어져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강도였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왜 네가 형제의 아픔을 보고 모른 척했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 길로 갔으면 안 되지, 그 길로. 다른 산길을 갔어야지, 다른 산길을. 왜 그 길로 가가지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강도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의 결과와 그들의 아픔을 발견할 때에 내가 함께 짊어져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짊어져 줄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선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물론 그리하면 내가 힘들고 아프지요. 그 사람은 까칠까칠한 심령이기 때문에 내가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나주면 나를 또 핥히기 때문에 내가 또 아픕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맺혀져 있는 성령의 열매를 그들 가운데 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이고. 저는 우리 다음 교회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한 70%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100%가 돼야죠. 100%가 되면 100%가 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네, 또 100%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좀 부족한 사람도 있겠죠. 70%만 되면요, 우리가 서로가 다 한 70%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 문화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세상의 시스템,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문화로 살아간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문화로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문화가 이 가운데 들어오면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생각이 이 안에 들어오면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눔이 이 가운데 좀 이상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자꾸 먹게 되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교회에서 목장이 잘 되는 곳 가보면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습득해 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먹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특별하게 예배당 안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쪽 기둥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 사랑의 열매, 이쪽에 앉아야 됩니다. 요 천장 밑에는 화평의 열매가 맺혔으니까 이쪽에 오늘 앉아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맺히겠다고 한 것은 인생입니다. 우리 성품입니다. 우리 관계입니다. 여러분, 열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먹으면요, 씨가 그 안에서 또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된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도 하고 아직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하죠. 자꾸 이상한 비유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설교가 2시간짜리가 돼버리니까 절제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쳐다봐 주세요. 목사님, 성령의 열매 중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을 이루는 것은요, 공동체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개인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서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타인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방법이라고 갈라디아서는 가르칩니다. 5장 초반의 첫째 설교,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오늘 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설교는 모두 다 그것을 말합니다. 종로를 태라. 서로 종로를 태줘라. 오늘은 서로 짐을 짊어지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두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다. 홀로 이룰 수도 있지만 먹일 수 없고, 이것은 관계적으로 해야지만 맺혀지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복음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절대 개인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적 복음을 바울이 전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과 짐을 지는 그런 문제를, 내가 그 사람의 문제에 짐져주고 나면요, 또 다른 나쁜 녀석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뭡니까? 교만과 우월감입니다. 그 결과로 악한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도와주고 조금 위로해주고 많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십과 아픔이 공동체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서로의 짐을 모른 척하고 안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안 당한 거나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누군가의 종으로 섬길 때에 순전한 자비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3절은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6장 3절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입니다. 잘난 척 하지 말란 말이네, 딱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절부터 5절 말씀은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의역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거 PPT 넘겨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세리와 비교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자랑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남의 짐을 져주고 교만하지 마라 라는 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때에는 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에는이 생략되죠.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에서 헬라어로 카이 토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토테라는 단어, 그때에는 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면 들어가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네가 남의 짐을 져줬을 때라고 하는 가까운 미래를 말하는지, 아니면 심판과 종말의 때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때를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해석은 됩니다. 크게 의미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은 그때를 종말의 때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종말에 자기의 짐, 자기의 죄값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니는 남이 어떻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네 짐이나 잘 지고 서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월감과 우리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를 또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내 자랑이, 너의 자랑이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때는 일어날 수 없어. 목사님, 하나님, 제가요 그래도 정광훈이보다는 나은 목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누구보다 낫다라고 기준을 상대에게 두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종말의 심판은요, 상대평가 같습니까? 절대평가 같습니까? 절대평가란 말씀이시죠. 겁이 나죠, 갑자기 설교 들으니까.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4절과 5절에 있는 동사들이 전부 다 미래형 동사들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좀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 애매하게 나오는데, 헬라어 동사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미래형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말합니다. 이게 가까운 미래인지 먼 미래인지는 주석가들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저도 가까운 미래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먼 미래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숨겨진 부분이,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재미나게 한번 살펴보세요. 좀 재미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아는, 성경 말씀 아는 이런 지적인 욕구들도 좀 채워지니까요. 2절의 짐하고요 5절의 짐이 원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짐이거든요. 2절의 짐은요,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타인의 짐을 무슨 단어를 쓰냐면 바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5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 있고 서 있어야 될 그 짐,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도 다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딱 바로 표가 나는데, 영어는 2절이 burden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5절은 loa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절의 짐은요, 무거운 짐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5절의 짐은요, 마차나 배가 운반해야 될 화물을 말합니다. 화물. 내가 부담스러워서 짊어져야 될 남의 짐은 분명히 무겁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와야 될 짐은 화물입니다. 화물. 그러니까 남의 짐을 좀 짊어져 줬다고, 그것이 힘들었다고 교만하거나 우쭐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화물과 같은 어마어마한 짐이 있잖아요. 이 로드라는 이 짐.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또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단어일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나의 짐은요, 로드입니다. 화물입니다. 화물. 각자 인생의 짐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이 배로 실어야만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나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이미 받았고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됩니다. 무언가 그것에 더 추가해야 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안 지키는 율법을 지켰다고, 남들 받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좀 누군가를 도왔다고, 더 큰 봉사와 수고를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며 우쭐댈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겨우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나는 나의 주님께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내가 100데나리온 탕감해 줬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해 줬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주께서 하셨어, 주님의 은혜였어 라는 고백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구조 원리와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두려움과 탐욕의 세상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제 교회는 망했구나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낮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방법은 원래가 숫자나 세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방법은 혈과 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져줄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점점 더 변화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한 복음을 닮아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의 열매를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에서 저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때, 그 복음에 붙들린 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두려움과 탐욕의 시스템에서 시스템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적인 구조 원리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은 자, 죽은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작은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서 그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교회가 서로 종로로 사는 곳이 되고,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고,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교회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며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모두 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짐을 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나의 무거운 화물을 내가 짊어지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짐을 다시금 돌아보니 내게 멍에가 끼워져서 그 무거운 무게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지막 순간에 발견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